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위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제 역대하 3장 4절에 보면은 앞에 이제 성전 앞에 회랑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처마, 건물로 말하면은 그 처마의 내부까지도 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바닥과 벽과 천장을 다 금으로 입히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하여 주는 은혜.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하여 주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더하여 주는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가지고 주셨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성전 내부를 전부 다 금으로 입히는 그 이유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은혜,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을 하시죠. 그리고 그 에덴에 누구를 두죠? 이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악이 없죠. 예. 찬송가 242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성전은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 땅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에덴에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중앙에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하죠. 같은 것이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므로 금할 것을 딱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게 동산의 중앙에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를 딱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만 서면은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을 뭐합니까? 그 기쁨을 기념해서, 창조의 그 모든 것을 기념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날은 뭐만 하게 했어요? 그날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물론 항상 그래야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시면은 영육 간의 모든 형통함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주시죠. 모든 동식물을 데리고, 동물들 데리고 와서 이름 짓는 걸 보시죠. 얼마나 참 알콩달콩 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로 틀어져요? 사단에게 속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이야.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죄와 사망 아래 모든 게 떨어졌어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땅까지 저주를 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까지 다 떨어져서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나오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허무함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라.
여기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이에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자, 그러면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죄의 대가를 지불할 속죄의 길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속죄의 길 대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 천국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믿음의 결국이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뭐 했어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갈 수가 있었어요. 가진 걸 다 뺏겨요. 신체가 고난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그런데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어져 있는 약속되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봐봐, 이렇게 아름다워, 이게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해? 힘내 라는 격려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뭘 입힌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입힌 건 뭡니까? 앞으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전하심, 죄가 없는 걸 말하죠. 고귀하심, 창조주로서 최고의 고귀하신 분이죠. 불변하심,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의 세 가지 속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된 자의 속성이죠. 순전하다, 죄가 없다. 지금은 죄 많아요. 예수 믿고도 죄 많죠. 가득가득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 죄가 죽었더니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죄가 살아났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영원한 불변의 모습을,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주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인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과 같이 금으로 입혀질 것, 즉 온전케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금 같은 성도. 정금이 뭡니까? 순수한 금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순수합니까? 유리처럼 맑더라 그랬어요. 저는 아직까지 금이 유리처럼 맑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 봐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보면은 관심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이제 정금 같은 성도에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그러면서 존귀함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영광의 존재가 타락함으로 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빠졌죠. 악한 시기와 다툼. 어떤 다툼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시기로 말미암아도 동생을 죽이는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죠. 자, 살인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이죠. 나머지 그 이하에 이제 많은 죄들이 가득하게 되겠죠. 거짓과 그러면서 편견과 어떤 사기와 폭력과 전쟁과 약탈과 이런 많은 일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그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 이 모든 죄악이 다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죄악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아담의 죄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아래, 어디 아래요? 사망 아래, 범죄 아래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뭐해야 돼요?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답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곧 아담의 씨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몸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래야 누구가 뭘 지불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였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가 지불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지불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제사장이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두죠. 그러면은 제사 드릴 사람이 뭘 끌고 갑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가죠. 그것이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안 그러면은 밀가루 한 주먹 이게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다 손을 안수합니다. 무슨 안수입니까?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대신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제사 드리는 자에게 찍습니다. 번제단에 찍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그 다 태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뭐로 온 거예요? 그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뭘 얻은 거예요? 죄를 용서를 받은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자, 죄를 해결을 했어요. 뭐가 회복이 됐어요? 사단의 권세가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왕이라고 해요. 원래 왕이시죠. 뭘 하신 거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해서 왕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멸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운명적인 생각들 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죠. 뭔 얘기예요? 인자는 그런 거 안 봐도 돼. 사주팔자 운명이나 날이라 이런 걸 안 봐도 돼. 그런데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요, 방향이 틀리면 안 돼. 날도 틀리면 안 돼. 시도 틀리면 안 돼. 장소도 틀리면 안 돼. 다 맞춰야 돼. 왜요? 종이니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라. 그러고 뭐 하셨습니까?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의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뭐예요? 시편에 나를 향해 기록된 것이 곧 그분이 뭐였어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뭐로 일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셨어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제도 공차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중이가요, 기가 막히게 받아먹더라고요. 진짜 쉽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 뒤부터는 민중이가 골을 못 넣어. 왜? 민중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네. 천국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게임을 이겨야 돼라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 순간만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예. 그래가지고 수환이 지금 다리 통기부서 있잖아요. 왜요? 그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아니, 조금 서로 양보하고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일단은 골을 넣는 요거 하나에만 모든 생각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이런 인생이 그냥 게임 하나 그러는데 앞에 이제 이익이 남아야 따라 생사가 걸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완전 사단의 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기고 갈 수 있는 붙들어주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힘을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그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가지고 뭘 보여줘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면은 이 영광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모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뭐로 입힙니까? 이제 전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완전히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팔려 있지만 그날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하게 완전하게 죄에서 깨끗한 자로 해방된 자로 있을 것이라는 걸 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금은 또 뭘 성취합니까? 귀하잖아요. 고귀하다라는 뜻이 영광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귀한 진귀한 보배로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뭐하더라? 막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을 금으로 칠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이 주어져 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러면서 뭐 금은 뭘 뜻합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금은 녹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할 것이다.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어제 이렇게 이제 워밍업 시간에 이제 막 19살, 20살짜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경탄스럽더라니까.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 달리다가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축구화를 사면은요 볼이 다 터져버려요. 밑창도 말짱하고 위에도 말짱한데 어디가 터져버려요? 볼이 터져. 왜 볼이 터져요? 하도 급하게 도니까 급하게 서니까 그 몸무게에 힘이 밀려가지고 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발은 새 건데 볼이 터져. 오래 못 신어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너의 그 젊음도 며칠 안 남았다.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내가 벌써 아이고 부럽다 이리 쳐다본 나이가 됐다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그러고 다녔는데 금방 오죠. 금방.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순간 사라지는 순삭이라고 그러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메시가 축구계의 지존으로 자리하지만 어느 날 이제 사라질. 가장 두꺼운 우리 손흥민 선수도 어느 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예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성전의 금으로 입혀진 걸 통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며 내 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오해 하나도 스스로 풀지 못하고 꽁꽁 묶여가고 사는 인생인데 그날에는 금과 같이 순전한 자로 지금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이나 그날에는 금과 같이 고귀한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다 청소를 하죠. 그걸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얄궂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그 대적자들한테 하는 말을 보면은요 정말 어렵게 얘기를 해줘요. 절대 알 수 없게 해요. 그게 이제 가리우는 자들에게는 가리우게 하시겠다는 의도인데요. 사흘 동안에 내가 지으리라 그랬어요. 이 동안을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흘 만에라 해도 어려운데 사흘 동안에 그 말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은 사흘 동안에 그러면 저거지 새벽부터 일할란가? 저녁에도 일할란가? 날 새고 일할란가? 3일 동안 어떻게 이 생각하게 딱 만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했으면 알아듣잖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자, 이는 성전 대신 자기를 가리킴이러라 그랬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왜 너희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느냐?
너희 안에 어찌 그렇게 분파가 많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금으로 칠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순전하고 고귀하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그 소망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손은 뭡니까? 내 손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네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합니까? 21장에서 9절 10절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리라.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내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아무나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보존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 그 아름다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귀한 보석 같다 그랬어요. 귀한 보석. 자, 보석인데 그냥 보석이 아니라 귀한 보석.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보석이 없으니까 귀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그것을 12보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로 설명을 해요? 보석으로 설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씨를 가진 자들이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로 다툼도 많고 오해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살지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보석으로 설명을 하죠. 그 12문은, 그 문들은 구약 12지파를 예표해 주는 것인데 진주라 그랬어요.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을 만들어요. 그죠? 더군다나 그 성은 한 변의 길이가 2300km가 넘어요. 12,000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300km 넘는데 그 문에, 거기에 문이 3개 있어. 그럼 그 문은 얼마나 커야겠어? 우리 도로는 본당문도 커요. 그럼 몇백 킬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될 거예요, 문 하나가. 그 큰 진주로 뭐 하다는 소리예요? 세상에 없는 존귀한 자라는 말이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이 있고 성곽이 있어요. 성 밖에 성을 싸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곽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곽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전함 안에, 깨끗함 안에 보호받고 있는 걸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 21절에 보니까 기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전 바닥을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제사장은 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어디로 걸어다녀요? 회랑에 들어갈 때부터 회랑에서 외서로 내소까지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금을 밟고 다녀요. 앞으로 우리가 부자로 살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부자다 가난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뭘 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서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까지 싸우지 마시고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나 우리 서로 위로하시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니는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꽃길만 걸어. 무슨 말이죠 그 말이? 앞으로 어려운 일 없고 좋은 일만 있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길을 걷는데 유리같이 맑은 완전한 정금의 길을 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모자라고 부족하나 그날에는 뭐처럼요? 이 정금같이 우리의 행함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완전하게 된다라 이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네. 그 뭔가 이상해서 내가 김사라 집사님 꼭 확인 좀 해줘봐. 난 뭔가 지금 막 급하게 맞췄는데 좀 이상해. 그랬는데 그게 틀렸어.
야고보 3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부부간에도 안 되죠. 부부간에 안 되면 일총관계라 무총관계라 그게 안 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날에는 뭐 한다는 소리요? 저와 여러분이 정금기를 완전한 행함에 거하게 된다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네, 변화된 자, 약속된 자, 보장된 자이다. 이 사실을 보고 믿고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성전의 내소를 금으로 다 칠해버려요. 외소도 금으로 칠하고 회랑도 다 금으로 칠하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파고 들어오는 안일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회복하라 이 얘기죠. 이 안일함은 무슨 존재냐면 암 같은 존재라. 생긴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깨닫지도 못하고 죽거나 깨닫게 되면 못 고치거나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는 이 안일함을 경계하고 깨어있으란 얘기겠죠.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그물에 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일함과 동시에 또 뭐가 들어오죠?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손짓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요,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언니 오빠 보면서요 핸드폰 가지고 저렇게 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 그런데 요즘은요 같아졌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뭐가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물론 뭐 다른 거 다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거치장의 삶. 우리가 항상 거울 쳐다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리 생각하는 그러한 삶에 빠지지 말라. 그러한 삶에 빠지지 말라. 자, 이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성소에 금을 칠한 이유는 뭐냐?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그런 가장 땡기는 거 있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요 크죠.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보면은 뭐야 내려온다고 그래요? 죽어야 내려온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죽을 만한 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고통을 겪어야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마약 같은 존재야. 그런 것으로부터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라는 뜻으로 성전에 금을 칠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완전한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 것이 빠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죠. 좌절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보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런 모든 무기력에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메시지이죠. 믿음의 소망이 있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불같은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죠. 어떤 시험들인가?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말하면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큰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전쟁을 우리는 겪지 않은 세대고 우리 어머님 세대는 겪은 세대죠.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 징한 놈의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딱 한마디 표현하신 게 그 징한 놈의 전쟁.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 무서울 수가 없고 악할 수가 없다.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뭘 가지라는 얘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다 금으로 발라주시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불안하죠.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죠. 많은 지식이 쌓이면 뭐가 늘어나죠? 비판과 정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세하게 쳐다보면은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죄를 더 짓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참 거시기하죠. 이런 연약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너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이미 만들었고 예비되어 있으니 뭐 해라? 힘내라. 다시 새롭게 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글로써 보여줬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앞으로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 중에서 1절과 7절은 성도를 얘기를 하고 8절은 거기에 뭐가 없더라? 금에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죠. 그렇죠? 악한 자,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성전된 천국에서 성도의 모습, 예루살렘 성인 그 성도를 설명을 다시 하죠. 그러고 28절에 또다시 8절을 반복합니다. 거기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반복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로서 예비된 천국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천국에 그 금으로 치린 성전을 통해서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요한계시록에 대표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번데기 같은 존재에 우리는 지금은 이 번데기가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큰 나비가 될 거예요.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 크면 뭐가 되죠? 이제 백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번데기 같은 삶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모습에 속지 말고 세상의 그 화려함도 속지 말고 안일함도 속지 말고 오직 천국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길을 가라.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이 성전이 금으로 입혀진 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모습에 이미 주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소망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손에 딱 돈이 지워지고 보석이 지워져야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성령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서게 도와주시죠.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뭘 남기고 떠나시죠? 교회를 남기고 떠나죠.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뭐 할 것이니까? 성도를 붙드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가는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쉽습니까?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수백 킬로를 1년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도 힘든 때 걸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면 반드시 사단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중심의 삶,
말씀과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으로 탁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성령의 규모로 충만을 받는 규모를 세워주므로 그 성령이 우리 주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소망은 견고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가신다. 그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인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높이리니 네가 매년 3번 여호와 내 하나 3번씩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성적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사업을 신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왜요?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서 있다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감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인내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어요. 가장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그러니까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삐뚤어진 것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현장을 향한 기도가, 세계를 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항상 그 소망에서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골방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친 이유가 뭡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그 교제와 현장으로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우리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고추가 뭐가 될 때까지요? 나방이 될 때까지.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뭐가 될 때까지요? 백조가 되는 그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회랑과 외소와 내소와 모든 기구와 재단을 금으로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 있는 금으로 입혀진 정금 같은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 땅의 삶에 인내하되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이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손끝이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마음의 향함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